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가 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귀한 몸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 무엇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놀랍고 고마워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날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정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너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소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자, 이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고와 안식년, 안식일 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3가지 절기에 대한 것들을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법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애를 막고 권력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되지 않도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고
또 이와 더불어 원수에 대한 자비 및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레위기 25장에서 제정되는 희년, 이는 7일, 7년, 7년씩 7번 49의 주기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독특한 시간 체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7을 완전수로 보기 때문인데요. 또 한편 이스라엘의 절기법은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절기법이 등장하는데 레위기 23장에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그리고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이때 성전에 올라가 그날의 절기, 축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절기 부분은 성경의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읽고 지나가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은요, 공정한 재판과 자비의 실천이 나옵니다. 이 공정한 재판, 가난한 자라고 해서 약자라고 해서 봐주지 말고 뇌물도 봐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자비는 우리 원수들의 가축이라도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면 도와주라는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공정한 재판에서 1절에서 3절은 여론 재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여론 재판 오늘 우리들이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여론 재판을 금지하시는데요. 율법을 시행할 때 공의와 자비라는 두 추에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본문은 공평과 중립을 벗어난 사법 정신의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악의적인 증인이 누리는 혜택과 관련이 되어 있고 4절, 5절을 빼고 나면 6절에서 8절은요. 그 혜택을 뇌물과 같은 방식으로 받는 재판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뇌물은 증인과 재판장 모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1절에서 거짓된 풍설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헛된 소문, 공허한 소문인데요. 우리말로는 뜬 소문이 아마 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정하는 증인은 악인하고 연합하다, 악인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너의 손을 악인과 함께 두지 말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1절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너는 뜬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너의 손을 악인과 함께 두지 말며 위정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문과 뇌물을 사용하여 군중을 형성해 진실을 왜곡하려는 힘 있는 자들의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어, 악담은 진실을 왜곡하여서 사람을 너무 쉽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합니다. 계획적으로 선동한 다수의 힘으로 진실을 뒤집는 일은 번번이 발생을 하는데요. 여론전과 선동 정치는 고대로부터 권력자와 기득권층의 교활한 통치술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서로 공방을 벌일 때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 누가 바른 지도자인지 여러분들 두 눈과 두 귀를 잘 열고 잘 살펴보셔서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이렇게 선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3절에 편벽되이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들어서 공정성이 왜곡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을 하고 6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약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은 사법적 정의는 어떤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대로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중간에 이어 4절과 5절은요 원수에 대한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 법들 사이에 자비의 법이 들어있는데요. 언약 공동체에서 법적 공정함과
실천적 자비가 함께 실현되어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잃어버린 가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축들은 자신의 집은 잘 알지만 간혹 관리가 소홀해져서 쉽게 자리를 잃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 잃은 가축을 발견하면 즉각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요. 이 주인이 자신의 원수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축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가축은 고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죠. 만일 원수의 짐승이 많은 짐을 싣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며 5절에는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증오심에 불타오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원수가 그 상황이 악화되면 그 통쾌함은 더 커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원수라도 원수의 가축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악인을 심판하고 탄원하고 저주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악인에 대한 저주와 악담, 복수를 금지하는 구절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성경은 모순된 두 교훈을 동시에 말씀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이 두 현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주변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싸우며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악인에게까지 자비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비와 용서의 교훈은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그 근거를 두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9절은요. 불의한 재판 금지와 나그네를 배려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는 명령에서 문자 그대로 죽이다를 의미하다기보다는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한다는 아마 비유적인 뜻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대로 변호하지 못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는 상황으로 비춰지는데요. 이는 권력가와 지배층이 진실을 왜곡해서 엉뚱한 판결이 나오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흔히 뇌물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나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뇌물은 사법적인 정의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덮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경우 다른 사람들이 사법적 판결의 진실성을 분별할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를 하죠. 재판이 왜곡되었는지 여부는 하나님과 당사자들만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재판은 친분과 뇌물, 때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곡되기도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사법적 절차를 따라 불의한 방식으로 승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시고 반드시 직접 심판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은 보이지 않는 도덕적 범죄에 대한 신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공평한 재판에 대한 경고가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기울어져 있음을 9절 나그네 보호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는 여러 이유로 본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 들어와 땅 없이 빌붙여 사는 외국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들의 자녀들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법도 많이 이렇게 완화가 되어 있었는데 초반에는 굉장히 그들이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죠. 그들은 본토인들이 보호해 주지 않으며 생계를 위협받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애굽에서 마찬가지로 나그네 신세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적극 도우며 감싸 주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안식년과 안식일, 절기에 관한 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법으로 선포를 되는데요. 이것은 감사와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노동을 중단하고 쉼 가운데 창조주를 예배하며 그분께 감사 예물을 바쳐야 합니다. 7년마다 땅을 묵히고 그대로 두라는 명령은 적어도 그 해에 그 땅의 원주인,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땅의 소유권을 위탁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11절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는 밭을 그대로 두고 방치하라는 것인데요. 안식년에 갈지 않은 밭에서 자란 곡식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을 남겨두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묵혀두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친히 농사를 지으실 것입니다. 그 수확물은 가난한 백성들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 또한 안식년 규례는요.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안식년이 국가적으로 일괄적으로 7년으로 연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자기 밭에 7년 주기를 재량껏 지킨 것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국가적으로 안식년, 희년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것으로 레위기에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는 밭을 갈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 땅의 원기가 회복하도록 쉬어야 하기 때문에 파종은 물론 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나는 포도원과 올리브 가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를 치지 않고 스스로 난 열매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때 땅에서 스스로 싹이 트고 곡식이 자랍니다. 이것은 이 곡식의 양식들은 가난한 자들과 동물들의 것이죠. 12절에서 13절은 안식일 준수의 계명은 앞서 주어진 모든 계명을 마무리하는 중간 단계의 요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안식일 규정에도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쉬도록 하라는 약자에 대한 인격적 배려도 엿보입니다. 자, 이 요약은요, 다시 10계명의 제1계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결국 모든 언약서, 율법들의 토대는 10계명이요. 더 좁히면 1, 2계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인데요. 이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것은 그 신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생각하지도 부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 나 외에 더 물질도 생각하지 말고 더 건강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배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안식일, 안식년을 주심은 가난한 이들, 약자에 대한 배려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4절에서 19절은 주요 세 절기와 중대한 제2 규정들인데요. 절기법과 더불어 18절에서 19절 제2 규정들은 출애굽기, 우리가 좀 더 가면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등장하므로 이 법들은 그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렇게 3대 절기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에 보면요.
유급병 누럭을 그 제물의 피와 함께 드리지 말고,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도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토지에서 거둔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3대 절기는요,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기념하는 무교절, 밀의 첫 추수를 기념하는 맥주절, 오순절이고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는 수장절, 초막절이 대표적 3대적 절기입니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와 기억의 축제입니다. 감사의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 기억되는 곳에서만 진정한 축제, 진정한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매일매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한 예배,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참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